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냈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절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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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밖에는
믿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아멘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고리 언덕 넘어 들어오나 주 안에 온전해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평생에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독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이제 해를 끼치는 독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중화시키는 약이죠. 예전에는 벌에 쏘이면은 어른들이 된장을 이렇게 발라 주셨습니다. 벌침의 독이 산성이니까 알칼리성 된장을 발라주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저희 이웃집에서 양봉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뭇가지로 그 양봉통을 휘저었다가 꿀벌 때에 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통에 수십 방을 쏘였거든요. 그래도 수백 마리가 달려들었는데 수십 방만 쏘였으니까 선방을 했죠. 근데 그랬다가 이제 온통 머리에다가 된장을 바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봐서 제가 잘 압니다. 효과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식사하실 때마다 지독하게 매운 청양고추를 그렇게 즐겨 드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조그만 게 그렇게나 매울까 싶어서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매우니까 매운 게 아니라 혀가 아프고 그리고 어지럽고 구역질까지 나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너무 매운 거 드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날 찬물 한 주전자 정도를 마신 것 같아요. 덕분에 고통을 감소시키기는 했지만 그날 그 착한 장로님이 그렇게 독한 분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내 몸에,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독성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해독제들을 알고 있죠. 제가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 해독제라는 말을 심리학적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느 날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슬퍼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슬퍼하고만 있으면은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공부도 포기하고 학교도 이제 안 간다고 그럴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넌 어쩜 그렇게 아빠를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하냐고 야단을 치나요? 아니요. 우리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을 제공하게 되죠. 이게 심리적인 해독제인 거예요. 제가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또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해독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이 슬픔이나 분노 혹은 외로움과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슬픔이나 분노는 누구나 살다 보면은 경험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근데 이 슬픔과 분노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해독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슬픔이 쌓이다가 이게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분노가 쌓여서 이게 싸움이나 혹은 묻지마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슬프고 아픈 상황들은 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팠어요. 이 백성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봐야만 했고요. 그 뒤로는 70년 동안 이어지는 포로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죠.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 잘못이었어요.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면 됐는데 우상을 섬기고 탐욕스럽게 굴고 온갖 죄들을 다 짓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지은 죄니까 니들이 그 벌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죄 지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아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 백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가끔 죄도 짓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도 당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은 스스로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럴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 곁에서 같이 울어주면 좋겠다고. 물론 그렇게 하면은 슬픔과 어떤 고통을 버텨낼 힘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더 강력하고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그냥 견뎌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슬픔을 이기고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기쁨의 소식을 선포를 하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분노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좀 사는 게 피곤하고 여러분이 이전에 몰랐던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마음이 갑갑할 때 하나님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순서를 거꾸로 1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 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기쁨에 대해서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세상을 떠날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게 될 거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기쁨에 대해서 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누가 나를 배신해서 이렇게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아니 이게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오히려 열받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그런지 예수님은 화가 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꾸 위로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오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시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을 수 있다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슬퍼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곧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텐데도 말이죠. 슬퍼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분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위로하시고 그분은 마지막까지 기쁨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봤던 그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은 그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김진영이라는 철학자가 나는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슬픔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저도 공감해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 고귀한 감정을. 슬픔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써도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슬픔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연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슬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분노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쁨 그리고 격려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너희 안에 나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서도요 예수님은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제자의 배신과 또 십자가는 분명히 아프고 슬픈 거 맞지만 주님은 그 슬픔과 그 실망과 그 분노가 흔들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가면은 조용히 해야 돼요? 아니면 떠들어도 돼요? 조용히 해야 된다고 배웠죠. 거룩한 곳에 가면은 웃는 게 맞아요? 우는 게 맞아요? 약간 눈물이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것은 왠지 좀 불편하고 덜 즐겁고 좀 멀리하고 싶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곳, 이런 데마다 이렇게 예배당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보면은 여기가 거룩한 장소니까 떠들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경고문이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5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함께 베들레헴의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사진을 저렇게 찍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렇게 조그만 한 명 겨우 들어가는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내려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즐거워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장소에, 이 거룩한 장소에 그분들이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거기서 즐거워서 소리를 내고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배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막 찾아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곳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냐고, 당장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관광지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단 맞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것도 설악산 놀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성지순례 중인데. 게다가 그때 함께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 성깔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관리자가 우리 대한민국 권사님들의 쓴맛을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간신히 우리 성도들 진정시키고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서 웃어도 됩니다. 거룩한 것과 기뻐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 관리인이 뭔가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래를 부르고 웃고 춤을 추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에게서 다시 한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했던 그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신 적도 있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는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삶은요, 기뻐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먹고 놀아라. 난 여기서 니들이 술 처마시고 얼마나 죄짓는지 보고 있겠다.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잔치자리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어울리셨겠죠. 그래서 그 잔치자리에 흥겨움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식사를 하셔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기쁨의 시간을 자주자주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셨지만 또한 삶의 즐거움을 알고 누리는 분이셨어요. 제자들을 친구라고,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가장 슬프고 아팠던 사람들, 그들을 그분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 안에는 멈추지 않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옛날 윤동주 시인이 이 점을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험했던 괴로움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과 그분의 기쁨을 깨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지만 그분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잠깐이면 지나갈 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에 주목하셨던 거죠. 고통의 십자가가 사라져야만 조건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주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을 우리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도 기쁨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 주시죠. 그때 그 과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죠. 그때 그 야이로와 그 친척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졌겠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를 다시 살려내셨을 때 나사로의 친구들과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냔 말이에요. 배고픈 백성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던 아이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그 아이의 아빠와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사람들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방식의 기쁨도 주시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70명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게 돼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번에는 70명이 한꺼번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를 알고 계셨던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매일매일 그냥 직장 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서 쉬다가 늙고 병들고 아프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이 70명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평생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공부 못하면 열받고요. 성적을 잘 받아오면 기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면 저는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제 마음도 슬프죠. 저도 감정을 가진 인간인 이상 주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쁨을 내 주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게임입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얻는 것이라면 이거는 환경을 압도하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내가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도대체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보기 좋아요? 꼴 보기 싫어요?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기쁨이 싫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죠. 우리 여기 결혼하신 남편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내가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많이 기쁘죠? 기쁘시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기쁜 게 나도 기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는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인생은 슬픈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묵상하며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방법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대요. 자,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여러분의 능력이 최고조가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면, 기도하는 것이 기쁘면, 섬기는 것이 기쁘면, 예배하는 것이 기쁘면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2024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해질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기쁨의 초대에 2024년에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쁨의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93장을 골라봤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고통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흘러 넘쳐서 이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